자,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은 역시 바로 그 여인의 지혜에 대해서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은 나오지 않으면서 그 지혜에 대한 것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의 능력은 바로 어디서 얻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설득으로 나타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을 설득함으로써 요압의 진위를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벨성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다.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열어주면은 그 어떤 성 한 부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단을 벌릴지, 그리고 자기가 함께 했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이런 것을,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일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 가정이 그렇고, 한 개인이 그렇고,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수없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우두머리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한 개인의 어떤 영유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욕심을 위해서 그게 종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의롭게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혼자서 그런 지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 전체에 많은 지혜를 이렇게 모아야 되고 국민들의 많은 지혜를 모아야 그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이죠. 아주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것을 알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굴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베네수엘라는 바로 정말 여인들은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악질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어떻게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지혜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만큼 했었는데 이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도 들어오고 무슨 유튜브에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그 지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그 지혜에. 우리 여러분 잘 알죠?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일인지 아니면 이 악한 일을 하는지 이건 다 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면 그 지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 여인이 바로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요압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야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바로, 누구요? 누구요? 세바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바를 안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을 설득시키니까 주민이 일어나가지고 세바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해져 버렸습니다. 한 나라로 본다면 나라가 평안해져 버렸습니다. 한 가정으로 본다면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보니까, 지혜를 쫓아하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보니까 잘 해결됩니다. 서로가 토닥토닥 안 해도 해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가 정말 참 평화스러운 가정, 평화스러운 교회,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설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바로 다툼과 분쟁으로 소요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잔잔하게 만드는, 평화스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총 한 방 안 쏴도, 뭐 한 번 욕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유건이 누구지? 그 다음 그 이름 뭐야? 윤호! 기상. 윤호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이. 잠언 읽어라이. 어이?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랬더라도 지금부터 그래 가야 되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윤호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 알겠나? 어이? 윤호 알겠나? 그래서 이런 여기에 참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여인으로 인해가지고 놀라운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으로부터 배우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성적 차별이 없었습니다. 성적 차별이 없어요. 이 여인이 정말 나는 이건 남자가 아닌데 그 남자한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나는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여자가 조금 약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여자라고 내가 약하다는 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 언제든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하다 가지고 뭐 대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 이건요. 도리어 더 평화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요압이 그냥 이걸 쓰고 그냥 요즘 같은 뭐 싸우려 때 이를 갈고 막 왔는데 그만 그 여인의 지혜 한마디에 그냥 쫙 그냥 부들부들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큰 싸움이 그냥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성적 차별이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소의 구별이 없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차이 없이 그가 말하는 지혜에 전부 다 모든 백성이 예하고 따랐습니다. 세배가 데려온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나가서 그 세바를 잘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해서 평정을 찾게 만들었고, 자,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렇게 될 때에 그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은 지혜는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래 되면 성령님은 기쁘게 우리를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그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 여인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복음의 지혜를 얻었는데 복음을 입을 딱 다물고만 있으면 되겠나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이번에 우리 그 교사들 그 모임에도 그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기도원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으로 옮길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로 말씀의 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야 됩니다. 이 검은 상대방을 이렇게 방어하는 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휘둘려지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차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자신을 거기다 들여지지 아니하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만 있는 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휘두르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뭐 성령이 역사에 대해서는 뭐 들은 척 맞춰버리고 뭐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뭡니까? 칼을 휘두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평안은 왔습니다. 요압의 그 일을 가는 그 요압마저도 그냥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지혜란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시다. 김미자 자매. 알겠습니까? 뭐 잠이 잘 안 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